할렐루야.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묵상함으로 그 보혈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의, 심령의, 그리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 또한 고국과 독일의, 유럽 땅에, 전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또 육적인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송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다 마치신 후에 때가 되어서 주님은 잡히십니다. 주님이 선택한 길입니다. 주님이 피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때 함께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요, 그리고 대제사장, 또한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를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를 붙잡는데 방해하는 제자들을 제어해 버리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혈기 있게, 용기 있게 앞장섭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빼어가지고 쳐버립니다. 아마 죽여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귀만을 비워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툴툴 털어서 붙여주시고 칼로서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도적을 잡듯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잡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제압해 버려야 되는 거라고 믿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었고 또 제자들이 그 후속으로 모두 다 주님 편에서 싸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방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로서 쓰는 자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제자들이 위기적으로, 육신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믿음 없는, 성령이 아니면은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비참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야말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의 싸움이 어디에 있나를, 성도의 싸움이 어디에 있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선포를 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이미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행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대지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검과 뭉치를 가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걸로서 제자들을 압도해 버릴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장정인데 예수님 못 지킬까? 12제자가 그리고 120 제자가 또 이렇게 수많은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지킬까 하며 칼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택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싸움입니다. 역설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죽을지라도 순종하는 싸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를 싫어하고 또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으니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독하게 자기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추악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만찬 속에서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까지도 가서 저는 아니지요?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때 주님은 내가 이미 말하였도다 라고 불행한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영광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기도에 실패했던 어떤 제자는 붙들리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싸움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고난주간 통해서 더 뜨겁게 느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세상에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어지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수많은 질병과 전쟁 속에서 죽어지는 영혼들 그들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싸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은 칼과 그리고 검으로 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군사력으로 싸우지만은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싸우셨습니다. 주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싸움으로 역설적으로 싸우셨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또 육신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과 가정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